오늘 기브로 갔다 와라고 하는 이 내용은 탐욕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원망과 탐욕과 원망의 무덤. 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진행하고 행군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광야라는 시간은 사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길을 몇 년 걸어갈 건지 잘 몰라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돌아보니까 40년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사실은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또 말씀이 이미 언약 안에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 광야라는 의미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물 없는 곳. 예. 다시 말해 그래서 물 없는 곳은 뭐가 가득한 곳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원망하다 이런 말들이 이제 이게 물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 곳, 어려운 곳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그 응답을 가장 완벽하게 누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 노래를 쓴 우리 가수 중에 GCM 가수 중에 한 사람 보니까 광야라는 곡을 썼는데 광야가 뭐냐? 나를 발견하는 곳이라고 고백하더라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이리 어두운 어둠이 힘든지. 그러나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를 발견하는 광야라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인생이 좋을 때나 구줄 때나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가장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갈 완벽한 준비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삶에 참 어렵다, 힘들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상 앞에 서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어때요? 자꾸만 다른 것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역사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진중에 진보다 며칠 앞서서 언약궤가 움직였다고요? 며칠길 앞서서? 3일길 앞서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움직였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3일 앞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게 일어난 문제와 오늘 내게 일어나는 어려움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계속 뭐하냐? 이 불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을 빨리 버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3일길 앞서서 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이 걸어갈 한 주간의 삶에 대한 방향과 답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니까. 그러고 보면 또 수요 예배 또 함께 드리고 새벽 예배로 매일 모일 수 있는 성도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보이시는 사인을 듣기 위해 그 말씀 앞에 간절함으로 서는 신앙이 내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유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내 손이 짧냐? 내 손이 짧냐? 내가 지금 그 일을 못 이루겠냐? 고기를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오늘 우리를 광야 같은 시간에 두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의 오늘 또 고백을 보고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어쩌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어쩌면 당연히 그렇죠? 물 없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또한 당연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당연성을 고백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 오늘 이제 백성의 탐욕, 그 탐욕과 그 일로 인한 원망이 오늘 일어나는데요. 그 원망 때문에 일어나는 오늘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오늘 보니까 이제 이 길은 뭐냐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출발을 하고 나니 한 3일 길쯤 간 겁니다. 3일 길. 3일 정도 길을 갔는데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가는데 오늘 특별히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우리가 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계해야 될 단어이기도 하고 잘못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혹은 육신의 소욕이라고 할 때 욕심과 소욕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물욕 또 성공에 대한 명예욕 또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의 성욕 어떤 그리고 많은 또 욕심 중에 그게 뭐가 있습니까? 식욕. 이 사람 보통 식욕을 좀 작게 보지만 식욕도 사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 식욕은 우리 몸의 건강에 굉장히 해로움을 끼치는 것들이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잘못된 소욕들, 육신 중심으로 나 육신 성공 중심에서 나오는 이 소욕들이 결국은 탐욕에 이르게 하고 이 탐욕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저주 가운데를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가운데로 몰아가는데 이 탐욕이라는 말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구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에 넘치게 자기 분수와 자기의 주제와 자기의 상황이 그러니까 분수에 넘치게 무리하게 취하려고 하는 분수에 넘치게 뭔가를 얻고자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사실상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내게 허락된 것이 아닌 건데 너무 지나치게 분수에 넘게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욕구 거기서 나온 그 단어가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참 그 대표적인 분수에 넘치게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부렸던 내용이 대표적인 단어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그게 탐욕이란 말이에요.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자기 자리, 자기 직분, 자기 위치에 맞지 않는 선택.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최고 가치와 축복을 누리도록 지원받은 존재인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택하는 것들. 이게 이제 모든 부분에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선택, 우리가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잘못된 때로는 좀 연약한 선택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리 어떤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 앞에서는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분수에 넘치는 어떤 선택과 말들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빨리 닫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아멘. 교회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인 질서와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해 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영 끝을 살라버립니다. 얼마나 더 원망하고 울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 처음에 보니까 그렇죠.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들으시고 진노하사 진영 끄트머리 다시 말해 그
진영에 이제 말하는 집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니까 그 불이 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좀 문제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뭡니까? 사실상은 첫 번째는 여러분 거기 봐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 때문이고, 두 번째는 또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진노를 당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말하는 이제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의 탐욕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진중에는 이스라엘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만 걸어간 게 아니라 타국인 중에서도, 심지어는 애굽에서도 아마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바르라고 하는 그 말을 두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타국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 무리에 함께 이 동참해서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타국인 중에 거류하는 자일지라도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면 6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진중에 그런 타국인들도 거류하게 있을 건데, 이제 사실상 이 사람들이 오래된 어떤 민족적인 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정통성을 가지거나 또 신앙적인 그래도 뿌리가 약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뭘 일으키냐? 탐욕을 일으키는데 원망과 불평합니다. 뭐라 그래요? 예. 그 내용이 뭡니까? 고기를 좀 주라. 며칠 걸어갔어요 지금? 한 3일 걸어가고, 사실 이제 시내산에 머무르면서까지 하면 한 1년 넘게 이제 지난 건데, 고기 좀 먹게 해달라. 고기. 어떤 고기? 또 고기도 먹으면서 또 뭘 요구합니까? 참 구체적인, 말하자면 아주 구체적인 메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애굽에 있을 때는, 다시 말해 이 불평의 내용이 어디로 돌아가게 해달라? 어디가 좋았다고 이야기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아서 맞아요? 이 이제 사람들이 이 말하자면 원망을 하니까 온 백성들까지 따라서 이제 말하자면 덩달아서, 여러분 사람들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요 말씀 딱 중심으로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놓쳐버리면, 그래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여론이나 옆에서 뭐 말하면 거기에 휩쓸려 버립니다. 얼마나 쉽게 휩쓸리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 뭐요, 같이 진짜 덩달아서 일어나갖고, 맞아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묻고 오이도 묻고 마늘도 묻고 참외도 묻고 생선도 먹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값없이 먹었다고. 이런 보세요,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 있었을 때 값없이 먹었어요? 그 노동과 그 노예 일을 하면서 노동의 대가로 겨우 얻어먹고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값없이 먹었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런,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이제 원망이니까, 다시 말해 불신앙이 들어와 버리면 사람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기를 못 먹어서 어쩌다 기력이 쇠하다. 기력이, 다시 말해 정력이 떨어졌다. 기력이 떨어진 겁니까? 기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상 뭐요?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만나만 뭐요? 만나만 맨날 묵으니까 너무 힘들다.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힘들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 처음 내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죠? 여러분 만나라는 건 순수한 하나님의,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죠. 날마다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신앙을 빨리 돌아보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이 교회와 함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들, 말씀이 너무 많이 떨어집니까? 정 목사가 너무 설교 많이 합니까? 예배가 너무 많습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말씀을 덧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기력이 아니라 사실상 뭐가요? 영역이 떨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상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뭘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사실 뭐 그런 게 있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불평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도전을 늘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좀 낙심도 되고 뭐 좀 속된 말로 삐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뭘 가지고 걸어가냐?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지고 영적인 중요한 교회와 관계되어진 것들 속에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가 나누어지게 만드는 일로 원망을 한단 말이야. 그게 사단의 그게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수에 넘치게 우리가 오늘 자꾸만 뭔가 자꾸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놔야 돼요. 그래, 사람들은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자꾸 거짓말도 하고, 쉽게 말하면 다른 것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뭔가 주는 거,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거,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보세요. 이 불평과 원망이, 불신앙은요, 이 불신앙은 전염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 종족들이 어디요? 장막의 문 앞에서, 그 장막 문 앞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장막문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장막문이 성막을 향하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장막과 그 모든 회막이, 이들이 회막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성소를 향하고 성전을 향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전을 향해 장막문 앞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건데, 우리도 모르게 내 소욕이 앞서니까, 우리의 동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잘못된 동기들이 앞서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일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바르게 들으면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이 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말씀 못 듣고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 우리의 신앙을 오늘 돌아봐야 돼요. 한번 그럽시다. 고백해 봅시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러고 있고 나도 그럴 수 있다. 이걸 생각하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장막문 앞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배하면 됩니다. 예배할 때 말씀 주십니다. 말씀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됩니다. 그 믿음이, 말씀이 내게 아멘으로 고백되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문제는 끝나버립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 여러분 봐보세요. 이 장막문 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10절에 백성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여호와께서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울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만큼 모세의 마음도 너무너무 사실상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버릴 만큼. 근데 모세가 지금 한두 번 겪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전에도 지금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한 것 때문에 그 진 끝에 불살라지는 그 상황을 보고 그것 때문에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 뭐요?
또 이 백성들 중에 또 원망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모세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도 이제 말하자면 그동안에 참을 대로 참고 이제 쌓인 게 이제 터지는 거죠. 모세도 뭐 합니까? 호소합니다. 사실 호소라기보다는 모세 또한도 하나님 앞에서 한 대 얻어맞을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의 호소와 하나님의 판단이. 여기 중에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불신앙을 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저 뒤에 보면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멸시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뭐 먹게 하면서 뭐라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하고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당신 필요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말은 쫓아내는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한테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가끔 제일 화가 많이 나면 당신한테 필요 없어 하면서 엄마 필요 없어 아빠 필요 없어 우리 따지거든요. 그게 그냥 당연히 해도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참 그런 실수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뭘 잃어버린 겁니까?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이제 너무 어렵습니다. 모세의 사실 어려움 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책임감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세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착각을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어찌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어찌하여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내 배로 배워서 낳아서 키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사하신 땅으로 가라니까 이제 쉽게 말해 진짜 이런 인간들을 지금 내가 품고 지금 내 품에 품고 가라 하십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말로 이제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겁니다.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나는 이 교회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제 마음속에 안 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위치에서 때로는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습니다. 포기 모든 거 사실상 뭐 하고 싶을 만큼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죽여줘 보세요. 그냥 여기서 나를 당장 죽여버리십시오. 나 불러가 주세요. 그냥 하나님. 모세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 진노하려고 할 때 모세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살리지 않으시고 이들을 용서하지 않다면 나를 저 천국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프고 힘드니까 어때요? 이제 모세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주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은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이스라엘을 누가 품에 안으셔요?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모세의 책임 아닙니다. 모세가 품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품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 그 하나님이 품고 가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다만 모세의 역할은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는 보여줘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책임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자기 또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착각한 겁니다. 모세가 자기가 지금 책임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는 것처럼 모세가 자신도 모르게 하도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모세 또한 착각해버린 겁니다. 보십시오.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뭐요? 이 지도자까지도 뭐하게 만들어버리냐? 사실 그래서 교회 목회자가 낙심해버리면요, 교회는 사실 사단에게 밥돼버립니다. 사단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주의 종과 목회자가 힘이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힘 빠지게 만들어버리면 사단은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해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다만 모세는 뭐 한 거였어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에 말씀으로 이 심부름하는, 지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 일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 모세의 책임이고,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뭐 해야 될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끝까지 뭐요?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죠. 저도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그럼 오늘 이번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음성을 듣게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서야 되는 거구나. 지나친 책임감 때문에 제 마음속에 뭐가 오냐? 막 눌림이 오고, 제 마음속에 그 지나친 어떤 책임감 때문에 제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제 마음속에 막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자꾸 밀려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이제 70명의 장로를, 70명의 어른들이 이미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할 때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그 70인의 장로가 아마 좀 세워져 있었던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70인이 그 70인인지는 모르지만 그 70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70인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이 뭘 부어주셨어요? 나의 영을, 여호와의 신을, 다시 말해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서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와 같이 예언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들, 중직자들을 세운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혼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 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할 중직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장대교회에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서 갑자기 막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원정을 갔다가 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의 진중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에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늘 이만큼 와 있는 이 사람이 응답이다라는 제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확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어떤 때는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제 마음속에 힘들 때는 보면요,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요? 우리 가운데 이미 다 허락하셨다. 아멘.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 성령 충만한 70인에 뭘 세우셨느냐? 동역자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이 여기서 이미 나오죠. 그래서 70인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하나님의 수로 상징이 되는 게 70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동일한 영을 주어서 그들의 각각의 임무와 역할을 친히 깨닫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제 우리 중직자 모임을 잠깐 가졌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계속해서 한 달 좀 넘게 쭉 기도하면서 교회 전반적인 이제 진영을 갖춘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우리 교회에 좀 중요한 이제 새로운 좀 점검이 필요하고 어쩌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새롭게 교회 조직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좀 시작하는 좀 시간표가 필요하다는 저는 그런 확신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또 중직자뿐만 아니라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같은 은혜와 응답을 누리고 같은 방향과 같은 길을 보고 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일을 하나님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야, 너 지금 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임마. 너 임마 말 그딴 식으로 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네가 주인이야. 그가 임마 네가 아니.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답을 주십니다. 왜? 모세의 본심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아니까. 아멘.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 진노해 버리는 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말하자면 본심이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 때요, 불평이 나올 때 있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본심이 아니잖아요. 본심이 아닌 경우는 뭐냐? 예배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심이 아닌 중심을 따라서 내가 어떤 불평을 하는 사람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돌이켜요. 근데 본심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못 섭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본심을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내 마음과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응답 안에서 내 삶을 돌이키고 나를 빨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버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본심은 뭡니까? 여러분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오늘 확인하는 날이에요. 교회를 두고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이라면 어떤 순간에도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걸 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과 힘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중에요, 하나님이 이 말하자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 모세와 함께할 동역자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는 우리 장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 여러분이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소중한 동역자들이고 각각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뭘 시키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 제가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각 우리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각 기관과 부서가 능동적으로 일어나서 부서를 깨우고 기관을 깨우고 함께 전도운동 해나갈 수 있도록 또 함께 렘넌트를 키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뭘 시켜서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같이 책임을 지고 걸어나가는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그 응답을 열어주실 시간표라 생각하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딱 보고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제 마음이요 감사하고 기쁘고 힘나고.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나 탐욕자들과 불신앙한 사람들에 대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이제 이들의 그러면 이 먹을 걸 줬냐면요, 하나님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20날도 아니고 며칠 동안? 30일 동안 그들에게 뭘 주어서 메추라기 고기를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면서요, 불어다가 그들 진중하에다가 거의 한 1km 정도 되는 거리 가운데 이 말하자면 이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그래 다 취해가지고, 적게 취한 사람도 뭐 얼마를 또 가져갔다고요? 예. 그래 냄새가 나도록, 먹으면서 질리도록 먹도록 그들에게 고기를 준 것입니다. 사실 이 메추라기 고기는 썩 건강에 안 좋은 고기래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진중에서 치신 것들은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설은 이야기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메추라기 고기 그걸 먹고 몸에 너무나 과한 문제 때문에 또 죽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또 이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치실 때는 보면은 역병이나 이런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치시는데, 불신앙자들을, 다시 말해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불신앙하도록 이 아까 말했던 본심이 악한 자들, 그렇죠? 이 불신앙의 주동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메추라기 고기가 입에 들어가 이빨 사이에 뭐 쉽게 말하면 먹도 못하고 죽었다라는 의미처럼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조금 원어를 살펴보면 다 먹기 전에, 다 소진하기 전에 이제 그 이야기란,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뭐 먹도 못하고 죽은 게 아닙니다. 냄새가 나도록 먹고 결국은 불신앙에 주동했던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탐욕과 원망의 뭐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하다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과, 특별히 여러분 뭐 전도운동의 흐름, 선교의 흐름 뭐 함께 간다,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본거지는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대 교회와 함께 정말로 믿음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를 정말로 중심으로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왜 자꾸 저는 이 불신앙의 말, 다시 말해 이 본심을 가지고 일하는 몇 사람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문제 생기고 원망이 있던 일들이 생기면 자꾸 들뜨고 당황하고 불신앙하고 넘어지는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뭐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요즘 기도 24, 이 행복의 응답을 누려라, 기도의 시간, 기도의 행복을 누려라, 이 말 뭡니까? 그게 빛의 망대를 어디에다가 세우라고요? 내 안에 세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게 전혀 여러분에게 상관을 주지 못할 만큼 말씀 외에는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힘을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명상합니다. 얼만큼만 명상하는 줄 압니까?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릴 만큼 명상을 합니다. 다른 사람 말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명상을 해버려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자기가 하는 선택과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만큼 명상을 해버립니다. 지금 세계 과학이나 이런 많은 부분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문화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뭐냐?
지금 명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명상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거든요. 내가 중심이거든요. 그럼 사실 내가 중심이라는 건 사단이 중심이 됩니다. 명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탄이 주는 악령의 역사로 힘을 얻고 거기에 대한 결론과 인생,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명상이 아니고 묵상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묵상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면 되새김질하다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짐승 중에 되새김질 제일 대표적으로 잘하는 짐승이 누가 있어요? 소가 있습니다. 소가. 그 되새김질하는 거 뭐냐? 우리가 뭘 되새김질하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걸 또 성경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393 기도, 777 망대 기도 계속 마음에 읊조리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 오늘 정리하고 조금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은 걸을 때마다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걸을 때마다 내 생각에 딴 생각 안 합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는 거 있지만 모든 생각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여러분요 읊조리는 거예요. 아멘. 감사를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읊조리는 것 중에 제일 그래 여러분 좋은 게 그래 찬송이에요. 찬송하세요. 찬송.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무슨 말입니까? 항상 예배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골로새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과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천하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의 행복 속에서요 뭔가요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우리가 뇌에 도파민이라는 것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뭔가 좋은 거, 내가 흥미로운 거, 또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쾌락적인 거, 즐거운 거 이런 걸 이제 선택하고 보게 되면 도파민이 말하자면 분비가 돼요. 근데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상태가 되면 이제 말하자면 중독이 되는 건데 이제 이 도파민이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수치가 있는데 그 도파민 상태가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또 자꾸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 본 걸 또 봐야 되고 또 재밌는 걸 또 봐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나 안 하려고 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내 지금 해야 될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또 뭐요? 계속 거기로 가는 겁니다. 왜? 이미 도파민이 분비되어져서 그 욕구를 그 즐거움을 내가 자꾸 뭔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즐거움, 틀린 즐거움에 빠지면 그게 이제 중독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 우리에게 뭐요? 그 나쁜, 다시 말해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쾌락과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 나오는 그 도파민 분비와 그 만족을 쫓아가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즐거움으로 나 자신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에 빠지는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말씀에 언제나 반응이 빨라야 되는데 이 지나치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 도파민, 여러분 그래 다시 말해 이 말은 뭐요?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도파민 분비가 다른 곳에 치우쳐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복음의 영적 도파민을 여러분요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중독이 된 사람은, 마약에 한 번 중독이 된 사람은 그 다음 뭔가 똑같은 상황이 오게 되면 그 마약을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또 그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 거기에 중독되어 있고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약 30일 정도, 다시 말해 정확하게는 한 28일 정도 그걸 딱 끊고 고통을, 다시 말해 내가 고통, 힘들고 어려운 걸 선택을 하고 한 30일 정도 갈 수 있으면 그 중독이 1차적으로는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 24 기도의 행복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앞에 멈추는 이 시간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아멘. 돈으로 막을,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으로 막고 기도로 막을 수 있는 인생의 문제를 자꾸 여러분은 몸으로 막으려고 하고 돈으로 막으려고 해요. 왜? 그 선택을 계속하고 있다니까. 기도로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오는 모든 문제들 기도로 막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전도 속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기도보다 말씀보다 전도보다 내 생각, 내 중심, 내가 원하는 사람을 따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서 살아가 버리니까요, 계속 뭐요? 잘못된 도파민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중독으로. 이걸 살려내야 됩니다. 각인불이 체질을 바꾸는 도전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 뭐가 회복되어지도록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자, 그리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십시오. 작은 것, 작은 문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작은 갈등, 또 그런 위기들 앞에서, 작은 것 앞에서 뭘 고백하느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믿음 고백이 안 돼요. 기도 속에 있으면 뭐가 되느냐? 작은 문제들 앞에서 뭐 고백해? 믿음 고백이 되어집니다. 작은 거지만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속에서는 문제가 올 때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가는 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응답까지 옵니다. 하나님 왜 이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자,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세요. 오늘 말씀이죠. 3일 길을 앞서서 하나님은 행하고 계신다. 나는 지금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3일 길 앞서서 그 말은 뭐예요? 3일 길 가는 동안에 문제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최현영 권사님 앞에 계시긴 합니다만, 시험 결과 발표도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미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는 답을 갖고 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인도를 따라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방향과 안 맞으면 하나님은 뭐요? 다른 계획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미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지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요,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자, 결국은 오늘 뭡니까? 장로들에게도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같은 은혜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의 몸 된 창대교회를 오늘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못합니다. 혼자. 저도 저 혼자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죠. 또 그걸 두고 또 여러분도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역자의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처럼, 예,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직분을 감당하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탐욕과 원망의 무덤이 아니라 응답과 여러분 증인의 여러분 작품을 남기는, 아멘,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믿음으로 남기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소욕이 회복되어지고 충만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쩌면 성경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똑같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인도받아 나갔던 그 길을 볼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위기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본심의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본심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